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은혜 안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심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업을 붙드시고 생명과 재산을 붙드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명절, 어제까지 우리 명절이 이제 맞춰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특히나 화목한 가족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 명절이 좀 좋았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형제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명절이어서 참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가 바로 명절 기간입니다. 기쁨과 함께 오래된 상처, 또 미움, 서운함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러한 때 이번에는 꼭 화해를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얼굴을 대하게 되면은 잘 안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경에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된 가정, 복된 가정, 구원받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이런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비단 가족 안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셔서 주변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거친 돌이 되지 말고 세워주는 돌, 누군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젊은 시절에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시절도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 때릴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상태에서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모략하는, 저놈은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아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는 없다, 차라리 노예로 팔자, 뭐 이런 유다의 말, 이런 말들도 들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을 헤아리고 하고 자신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30에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그를 이제 보내셨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승진을 고속 승진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케 했다. 위로가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관계가 어떻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잘못이야? 왜 나 때문이야? 자꾸 문제를 왜로 풀어갑니다. 왜로 풀어가니까, 왜 이런 부모?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가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미궁 속으로 계속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은혜가 되든,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른 문제를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나타내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환경을 통하여 남겨두시는 거예요. 겪으라고. 그걸 해석을 잘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힘들다, 어렵다, 너무 상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걸어가는 요셉의 발자취에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고난을 그 앞에 두십니다. 이게 억울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1년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고비, 단계마다 그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이게 주권신앙, 섭리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가장 크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형님들로부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이집트로 오게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가정에서 말단 어린 종으로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소년 때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승승장구에서 그를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적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마주돼야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꾸 이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자꾸 지는 버릇하면 안 됩니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벌어지기 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분투 노력을 한다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원망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서 걸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를 총리에 세우시고 그에게 은금 보화뿐만 아니라 파라오 한 사람 빼놓고 다 자기 밑에 있게 합니다.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5장부터 읽으셨습니다. 그 이전 요셉의 일화를 쭉 읽어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냥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셨다. 그것을 요셉은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원수인, 자기 원수였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결코 보복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형제들도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은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럼 용서와 화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은 이렇다, 후는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이것이 이렇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려움들을 딱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문제다. 자,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때 발생하는 게 뭘까요? 억울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것을 해석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전진할 때 반드시 전진하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은혜는 기억해야 되지만 상처다, 아픔이다, 괴로움이다 잊어야 돼. 자꾸 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에다 써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 바위에다가 새겨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사건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미움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용서를 선택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뭘까요? 높으신 뜻, 깊으신 의미를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뭔가 나의 인생 속에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맨날 남 탓해요. 남 탓. 저 사람이 저랬어. 이 사람이 이랬어. 왜 나한테 이런지 몰라. 저는 요셉의 어느 때 제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사람을 대하여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처입니다. 그것을 뭐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에서부터 지우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뭐 다른 직업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히 목회자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해야 할 사람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옹졸한 내 마음과 내 판단을 통해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해석에 자꾸 둬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이 길도 이루어 가실 선을 믿으면 미움도 용서도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래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친구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왜 질문을 잘해야 돼.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게 돼요. 생각이. 그리고 거기에는 상처, 괴로움, 아픔. 왜? 자꾸 아픈 상처를 건드려 생각나게 하죠. 덧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왜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가 찰과상이 났어요. 찰과상이 딱 나면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 붕대를 감기도 합니다만 찰과상은 붕대를 감으면 안 돼요. 깨끗한 물로 씻고 연고를 바르고 놔둬야 돼. 많은 부분. 깊게 파이지만 않는다면. 그래야 그곳에 세균이 자라지 않고 산소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딱지가 잘 아무르는데 여기다 대놓고 맨날 뭘 덮어놓고 맨날 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덧이 납니다. 손에가 얼마나 많은 세균이 묻어 있는데요. 적은 병이 큰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오늘 용서와 화해에 가는 방법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마음에 가지고 가도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왜는 더 수렁에 빠지는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이 된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뭔가 살리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자기의 실수도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깨달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흘려보내야 할 여유가 생기는 거지. 왜? 자꾸 그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권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도 뭘로 변하기 시작하느냐?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한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형님들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요셉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공범들입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뭘 합니까? 형님들의 아킬레스건, 형님들의 가장 지금 요셉을 딱 봤을 때 죄가 생각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 전에 말이에요. 먼저 말합니다. 먼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제 막 감정도 상하고 가정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명절을 위해서 미리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명절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화목한 가정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유산 문제,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편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잘못도 있고 자식들 잘못도 있고 뭐 잘못 없는 인생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용서 화해를 통해서 화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며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누구를 살리느냐 하면은 70명의 자기의 형제들과 민족을 살린 것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7년 대기권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문제 푸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막 곱씹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더 성장과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질문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사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주변도 살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성숙해져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